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종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기독교 신앙의 시작이고 전부입니다. 옛날에 우리나라에 복음이 전해질 때 초창기에는 기독교라는 말보다는 예수교, 그때는 예수교라고 안 하고 야소교 이랬죠. 예수교, 야소교 이런 말을 더 많이 썼습니다. 그리고 또 그 옛날에는 신학자들도 기독교라는 말도 썼지만 당연히 썼지만 예수 그리스도교라는 말도 많이 썼어요. 자, 기독교를 다른 말로 옛날에는 야소교, 예수교, 예수 그리스도교라고 부른다는 것은 달리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모르면 기독교를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골로새서 내용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시작이고 중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자세하게 설명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참 내용은 좀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두어 주 전에 15절을 통해서 우리가 중요한 사실을 알아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심으로 우리 인간은 자연적인 감각으로 하나님을 볼 수가 없고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자기를 우리에게 드러내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우리에게 드러내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우리에게 드러내어 주시는 것을 두 글자로 계시 또는 계시한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하나님은 지구상에서 숨쉬고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기를 계시하셨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이 자연과 우주를 볼 때에 지혜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 세상을 만든 하나님이 이처럼 위대하고 크신 분이구나 라는 정도를 느끼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계시라는 뜻으로 일반 계시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만을 가지고서는 구원 얻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고 구원하시기를 기뻐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더 자기 자신을 구체적으로 드러내어 주시고 구체적으로 계시하여 주십니다. 그건 일반 계시하고 다르기 때문에 특별 계시 이렇게 부릅니다. 특별 계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인간은 왜 죽어야 하는지, 인간은 왜 죄인인지 이런 것에 관하여 아주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말씀으로 계시하시는 것입니다. 특별 계시의 가장 정점에 있는 분은 바로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사람이 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에게 가장 풍성하게 정확하게 우리에게 드러내어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볼 수 없고 만질 수 없고 경험할 수 없는 영이신 하나님이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풍성하게 정확하게 많이 드러난 것입니다. 알려진 것입니다. 최근에 미국의 어떤 사람들이 그 재미있는 성경을 출판했습니다. 성경 안에 이렇게 다 그런지 일부가 그런지 모르겠지만 아무것도 쓰여지지 않은 흰 종이가 가득하게 많은 성경을 출판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빈 종이가 많은 성경을 출판했어요. 그 빈 종이의 의미가 뭐냐? 이미 기록된 것은 하나님이 이미 주신 계시이고, 그리고 앞으로 당신이 받는 계시를 이 빈칸에 쓰시오라는 차원으로 빈종이가 많은 성경을 이렇게 출판을 했어요. 정말 어이없는 발상이죠.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잘못된 은사 운동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이제 바로 그런 발상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주시는 특별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끝이 났고 완성되었고, 그게 다 성경으로 기록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 외에 다른 계시를 구하거나 찾는 것은 굉장히 우리 자신을 위험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사람이 되어서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은 풍성하게 드러나셨어요. 근데 그분은 처음부터 계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 2절을 보니까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모양과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의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계속 계시를 주시던 하나님께서 그 아들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완전한 계시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게 보이지 않은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드러내어 주시는 분이고, 그분은 처음부터 계셨던 분이기 때문에 15절에서 바울은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자, 오늘은 16절부터 또 살펴보겠습니다. 16절부터 살펴보면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누구신지 이렇게 말씀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란 사실을 우리가 16절을 통해서 발견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1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대신 감당하기 위하여 오시어서 죽으신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매우 익숙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좀 생소하죠. 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어떤 면에서는 좀 충격적인 부분입니다. 제가 16절을 천천히 반복해서 읽어보겠습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은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좀 어렵죠?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은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자, 여기서 당연히 그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만물이 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드셨다, 만물을 다 만드셨다라고 말합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이 부분을 좀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창조되되,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창조되되,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그러니까 우주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지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우주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것들, 우리 자신을 포함해서 모든 것들을 지으신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 자, 이 사실이 좀 우리에게 새롭게 다가오지 않습니까? 어떤 면에서는 상당히 우리가 생각해보지 않았던 부분. 사람이 되어서 세상에 오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바로 그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미 잘 인식하고 있었다면 사실 우리는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굉장히 이해가 많았던 사람이고, 그건 많이 생각해보지 않았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하나님이다, 그 부분만 생각을 많이 했다면 우리가 좀 성경에 대해서 조금 인식이 약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바울은 16절에서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창조했는지를 설명했습니다.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은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자, 이것을 다 창조했다고 했습니다.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 물질 세계죠. 보이지 않는 것들, 비물질적인 세계죠. 그리고 보좌들, 주관들, 정사들, 권세들, 이 부분은 조금 후에 설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을 만드셨나? 하늘과 땅에 보이는 모든 것들을 다 만드셨어요. 우리를 포함하여 보이는 모든 것들을 지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또 보이지 않은 것들도 다 만드셨다고 했습니다. 보이지 않은 것들이 뭘까요? 하늘과 땅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이것은 천사를 의도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들이 다 천사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은 조금 이제 왜 여기서 천사를 거론했는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신약 성경이 27권이 되는데 27권의 신약 성경이 쓰여지게 된 동기 중에 중요한 동기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그 시대의 여러 교회에, 거의 모든 교회에
잘못된 복음, 거짓 선생들, 쉽게 말하면 이단들이 들어와서 잘못된 것을 가르쳤기 때문에 그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이 신약에 많은 성경이 쓰여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현대는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어떤 것을 교육받냐 하면 남을 비판하는 사람은 비인격적인 사람, 다른 사람의 잘못된 것을 들추어내는 사람은 훌륭하지 못한 사람, 이런 교육을 세상의 문화의 영향을 깊이 받아가지고 교회 안에서 무엇이 올바른 복음이고 무엇이 그릇된 거짓 복음인지를 얘기하는 것이 세상의 관점으로 평가됩니다. 저 교회는 맨날 남을 비판하기만 해. 다른 교회를 비판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이미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이런 교육을 다 받아가지고 그게 체질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남의 약점을 들춘다거나 남의 잘못된 것을 얘기하면 저 사람은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 아니야. 저 목사님은 좋은 목사님이 아니야. 이렇게 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복음에 관하여서는 결코 우리가 그런 세상의 영향을 받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교회에 들어오는 잘못된 복음에 대해서 가장 많이 비판하고 연구하고 들추어낸 사람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사도들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현대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사도들이 했던 일을 비인격적이고 남을 비판하는 나쁜 것이라고 치부하면서 그런 걸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런 걸 안 하니까 결국 어떤 결과가 벌어져 버리냐 하면은 교회가 성경으로부터 멀어져 버리는 그런 더 무서운 결과가 벌어져 버렸습니다. 대부분의 신약 성경이 바로 이런 거짓된 복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쓰여졌고, 바울과 다른 사도들이 개척한 모든 교회도 불과 5년 지나자마자 5년도 지나기 전에 거짓된 복음과 거짓된 선생이 들어와서 교회를 영적으로 어지럽혀서 홍역을 치루었다는 사실은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너무나 자세하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참된 복음과 거짓된 복음은 역사가 끝이 나는 순간까지 함께 가는 문제예요. 어느 시대는 교회에 그런 문제가 없고, 그러니까 어느 시대 현대 교회는 그런 것을 논쟁할 필요가 없고 그저 은혜스러운 것, 은혜에 대해서 얘기하고 마음을 푸근하게 세상 살기도 바쁜데 교회 나와가지고 남과 비교하고 다른 잘못된 얘기를 듣고 이런 자세를 가질 때 우리가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는데 그게 뭐냐? 참된 복음이 무엇인지,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문제는 결코 사람의 힘으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 있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하셨냐면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하나님이 자기 백성으로 택한 사람은 본능적으로 참된 복음을 쫓아갑니다. 그러나 늘 참되지 않은 거짓 복음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부지기도 많습니다. 그것은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자기 백성으로 택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지상에 있는 교회는 이 참 복음과 거짓 복음의 문제를 홍역을 안고 씨름하면서 살아간다는 사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무지한 사람이 훌륭한 목회자이고 훌륭한 교회가 아니라 더욱더 어리석은 자이고 더욱더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이것은 피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럼 초대교회는 무엇 때문에 그렇게 힘이 들었냐 하면요, 초대교회의 거의 대부분이 영지주의라고 하는 사상, 이단 사상이 초대교회 대부분이 거기에 물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이 영지주의가 어떤 것이냐면요, 이제 무엇이건 간에 한번 발생하면 시간이 지나가면서 발전하거든요. 근데 영지주의가 이후 역사에서 어떻게 발전했냐면 힌두교로 발전해서 나타났고요, 불교로 발전해서 나타나고요, 현대는 뉴에이지로 나타났고요. 이것뿐만 아니라 많은 다양한 종교 안에 영지주의의 뿌리가 있는 것입니다. 영지주의의 핵심적인 특징이 뭐냐? 인간과 우주의 신성이 있고, 원래 우주의 신성이 있고, 인간은 그 우주의 신성으로부터 파생되어서 지금 이 지구에 존재하고 있는데, 신성으로부터 멀어져 가지고 이제 구원에서 멀어진 거죠. 영지주의 사상이 하면.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인간이 구원을 받냐? 우주의 신성으로부터 인간이 떨어져 나왔기 때문에 인간 속에 신성이 있다고 믿는 거예요. 인간 속에 신성이 있는데 인간이 무지와 흑암에 덮여서 그걸 모르고 살아.
그래서 어떻게 구원을 받냐? 자기 속에 있는 신성을 깨닫고 발견함으로 말미암아 떨어져 나온 신성에게 다시 복귀하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라고 믿었어요, 영지주의. 근데 이 사상은요, 지금 힌두교의 사상이에요. 이게 불교의 사상이에요. 이게 바로 뉴에이지의 사상이라고요. 그러니까 결코 옛날에 있었던 어떤 사상이 뭐 갑자기 중간에 없어져 버리고 새로 생기고 이런 게 없어요. 이 시대가 지나가면서 계속 발전되고 진화를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에도 뭐 당연히 그런 영지주의의 흔적이 당연히 왜 없었겠어요. 산에 가서 돌을 터득했다는 도사들. 그러면 내가 가만히 앉아서 뭐 천리를 본다는 둥 하면서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거. 다 그런 존재들이죠.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다 틀렸다는 게 아닙니다. 또 부분적으로 맞는 말이 있습니다. 뭔가를 이게 영적으로 진짜 터득을 했어요. 근데 문제는 그들로부터는 구원이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그게 문제예요. 그들은 뭔가 영적인 것은 알긴 해요. 그런데 그들로부터 구원이 나오는 건 아니에요. 구원은 어떻게 나옵니까? 주의 종되어 있는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께서 피 흘릴 수 있는 사람이 되시어 우리에게 오셔가지고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흠없는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가 씻어졌고, 그리고 우리가 구원을 하나님으로부터 선물로 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힌두교나 불교나 뉴에이지나 옛날의 영지주의나 뭐 도교나 다 이거 뭡니까? 외부에서 우리의 죄를 씻어줘서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안에 이미 감추어져 있는 신적인 요소를 개발을 시켜주는 거라고요. 근데 불교인들이 부처가 나를 구원한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수행해서 나도 부처가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석가모니는 뭡니까? 먼저 부처가 된 모델 케이스의 선생이에요, 선생. 이게 바로 옛날부터 이게 있었던 영지주의가 계속 힌두교, 불교, 뉴에이주의 계속 이렇게 발전돼 오는 겁니다. 자, 영지주의가 교회에 들어왔을 때 똑같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근데 그 예수는 나를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하여 피 흘릴 수 있는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이 아니고 내 속에 이미 있는 신성을 각성시켜주기 위하여 영적인 세계에서 온 영적 존재, 똑같이 예수를 믿는다고요. 그런데 성경하고는 전혀 다른 예수가 교회 속에 자리를 잡아버린 거예요. 참복음과 거짓복음이 얼마나 어렵고 난해한 문제인지 조금 아시겠습니까? 자, 오늘 우리는 옛날 사람들에 비하면 학력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높은 사람들입니다. 뭐 여기 못 배운 사람들 어디 있습니까? 다 고학력자들이잖아요. 고학력자들에게도 이 영지주의를 설명하려면 저처럼 먼저 연구를 많이 한 사람이 설명을 해야 되고, 설명을 해도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당시에 요즘으로 말하면 유치원도 안 나온 사람이 태반인데 이 영지주의를 어떻게 알겠어요? 뭐 쉬운 얘기가 아니죠. 심지어는 영지주의는 예수님을 어떻게 믿었냐면 순수한 영적인 존재는 육신을 가진 사람이 되는 게 불가능하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아주 말이 그럴싸하잖아요. 순수한 영적인 존재가 어떻게 육체를 가진 사람이 되는 거냐? 그건 불가능하다. 그러면 사람이 되신 예수는 뭐냐? 우리 눈에 사람이 된 것처럼 보였을 뿐이지 결코 사람이 되신 게 아니다. 사람의 몸을 빌려 썼을 뿐이다. 이러면 뭐가 파괴되죠? 나와 똑같은 사람이 되어 나처럼 피 흘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 나를 대신하여 피 흘려주시는 그 성육신의 은혜가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참복음과 거짓복음의 문제. 그래서 이런 아주 난해한 거짓복음의 문제를 싸우기 위해서 사도들이 씨름을 했고, 그래서 사도 요한일서 4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초대교회를 휩쓸었던 영지주의 이단에 대해서 모르면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죠.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떤 사람에게서 역사하는 영이 성령인지 거짓 영인지를 아는 기준이 뭐냐? 그때 당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처럼 피 흘릴 수 있는 사람으로, 완전한 사람으로, 이게 사람처럼 보인 게 아니라 완전한 사람으로 오셨다는 성육신을 인정하고 가르치는 사람 속에서 일하는 영은 성령이요. 이것을 부정하면서도 예수 얘기를 하는 사람은 거짓 영에 속한 사람이다. 이렇게 가르친 거예요. 정말 어렵죠. 그러니까 결코 교회는 우리가 또 우리 개인들도 목숨이 다하는 그 순간까지 영적인 전쟁은 피할 수가 없는 것이고, 그리고 교회는 언제나 참복음과 거짓복음이 치열하게 다투는 각축장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골로새 교회에 바로 이런 영지주의 사상이 들어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영지주의에 대해서 설명을 한 겁니다. 영지주의 사상이 들어와가지고 이제 어떤 것을 이 신자들이 믿고 있었냐면은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서 영적인 안내자 역할을 해주는 천사에 대한 사상. 물론 우리가 천사를 부정하면 안 되죠. 천사는 분명히 있습니다. 천사는 분명히 있는데 우리가 천사를 만나보고 하나님께 천사가 무슨 일을 하는지 자세히 물어보지를 못했지만 하여간 천사는 분명히 있지만 천사가 하는 일은 분명히 하나님이 시키는 단순 잡이지 하나님이나 예수님과 같은 일을 하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천사가 무슨 일을 하는지 그건 좀 신비한 일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뭐 말을 함부로 하다가도 우리가 엉뚱한 데 빠질 수 있겠죠. 그런데 어떤 목사님이 저는 이렇게 설교할 때 이런 얘기를 한 걸 들어봤어요. 자기는 앉았다가 설교할 시간이 돼서 딱 설교를 나오면은 그런데 천사님 함께 가십시다. 이래가지고 이제 천사와 함께 나온다 이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설교를 할 때 천사가 자기에게 막 힘을 주고 자기는 그런 걸 믿는다 이겁니다. 물론 천사가 제가 설교할 때도 여기에서 일하면서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일을 하면서 저의 설교를 방해하는 것을 막아주길 수도 있는 것이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방해하는 걸 천사가 막아주기도 하고 일하는 건 분명히 저는 믿어야죠. 우리가 그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천사에게 자 내가 설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자 함께 가십시다. 이런 것은 전혀 성경에 나타난 천사에 대한 사상과는 맞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설교의 은혜가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데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해야 되고 예배를 우리가 은혜스럽게 잘 드리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데 그것은 오직 하나님께 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천사를 통하여 저에게 힘을 줄 수도 있는 것이고 천사를 통하여 우리 예배를 보호해 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천사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결코 우리에게 천사에게 뭐 하라고 명령하거나 천사에게 부탁하는 것은 결코 기독교 신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영지주의 이단이 교회에 들어왔을 때는요 어떤 현상이 벌어졌냐면요 이 천사가 거의 신격화되어 가지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인간 사이에서 인간에게 깨우침을 주고 깨달음을 줘 가지고 인간이 그 무지한 상태에 있는 인간을 아주 영적으로 고상한 상태로 이끌어주는 영적인 안내자, 인간의 속의 내면의 신성의 불꽃을 각성시켜주는 아주 신령한 영적인 선생, 안내자 이런 이해가 퍼져 있었어요. 그리고 동시에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는 마치 천사 중에 한 명이나 된 것처럼 아니면 천사 중에서 좀 높은 사람이 높은 천사나 되는 것 같은 그런 게 퍼져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런 혼란을 바로잡기 위해서 16절을 말한 겁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은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여기서 분명하게 밝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런 천사 수준이 아니고 세상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시고 보이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고 보이지 않은 모든 세계를 다 창조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여기서 좀 어려운 말들 보좌들이나 주관자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이런 말들요. 주관자들, 정사들, 보좌들 이게 이제 한국말로 번역이 되니까 우리가 더 읽기가 이해하기 어려워지는데 이제 이런 말들은 당시 사람들이 그 천사를 이해할 때 천사들의 그 계급 조직, 천사들의 그 조직, 구성 이런 차원에서 썼던 말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말로 주관들, 정사들 이렇게 번역이 되니까 우리는 더 감이 없는 거죠. 근데 원어는 그때 당시 이 사람들이 천사를 생각할 때 더 높은 천사, 더 낮은 천사, 더 높은 그룹의 천사 이런 것을 표현할 때 썼던 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것을 다 말하면서 뭐라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는 보이는 모든 것을 창조한 분이고 하나님이고 보이지 않은 모든 천사들의 세계까지도 다 창조하신 하나님이다. 이 사실을 지금 밝히는 겁니다. 이 시대 사람들에게는 충격이었죠. 자, 우리에게 한 가지 질문이 생겨야 됩니다. 무슨 질문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라면 창세기 1장 1절의 하나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창세기 1장에서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창조하시니라라고 되어 있는데 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관계인가? 이게 우리에게 분명히 정립돼야 됩니다.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곧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지금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엄청난 충격이죠. 이 시대 사람들에게. 우리에게도 약간 생소하고요. 예수님이 어떻게 태초에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야? 이해가 안 될 수 있죠. 그러니까 이것을 생각하지 않으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감안하지 않으면, 생각하지 않으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한 분이신 하나님인데 그러나 기능적으로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이 계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은 세 위격이신데 절대적으로 한 본질을 공유하고 계시는 한 분의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라고 말할 때 여기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이고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도 천지를 창조하실 때 당연히 함께 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창조되었고 만물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만들어졌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른 성경에도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자세히 나옵니다. 요한복음 1장 3절을 보니까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천하 만물이 다 예수 그리스도가 지으셨다는 거예요. 존재하는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히브리서 1장 2절을 보니까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모든 세계가 지어질 때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된 게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얘기인데, 그러면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창조해서 어떤 일을 어떻게 하셨을까? 이렇게 짐작할 수 있는 거예요. 추론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온 세계를 지으시려고 작정하시고 계획하셨고, 아버지께서는, 성자 하나님은 아버지의 뜻을 따라 창조의 모든 사역들을 실행하신 겁니다. 또 우리를 구원하실 때도 하나님은 우리 택하신 우리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은 작정하셨고,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은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실질적으로 구원의 길을 여셨고, 삼위일체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위하여 한 뜻을 가지고 일하시는 분이에요. 골로새서와 다른 모든 성경은 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그분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시대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를 못했어요. 구약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면 입을 다물고 침묵을 하거나 아니면은 다른 말로 바꿨어요. 그래서 주라는 말,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 야훼, 엘로힘 이런 이름이 등장하면 무조건 좀 더 쉽게 부를 수 있는 단어 주로 바꿨어요. 그러니까 써져 있기는 하나님의 이름 야훼나 엘로힘이 있는데 읽을 때는 무조건 아도나이, 주로 바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조차도 입에 못 올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골로새서나 신약성경이 무엇을 말하냐? 구약의 유대인들이 이름도 함부로 부르지 못하였던 그 지극히 높고 두려우신 하나님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이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스스로 유대인들에게 뭐라 그랬습니까?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라고 그랬습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이 견딜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막 예수님께 돌을 들어 던지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성육신 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그 무서운 하나님, 바로 그분인 거예요. 그래서 성육신 하신 예수님을 보고서 요한은 뭐라고 썼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교리 얘기 길었는데 조금 지루하셨겠습니다. 이제 마칠 텐데 이 부분을 더 집중해 보십시오. 우리가 똑같이 사람이 되셔서, 우리처럼 피 흘리는 사람이 되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며 우리를 구원하신 그분이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그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 확인했습니다. 그 사실이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게 합니까? 우리가 얻은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 구원인지,
우리가 이미 누리고 있는 구원이 얼마나 위대한 구원인지를 우리가 더 깊이 발견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죄인들은 반드시 죽어야 되고, 죄가 용서되려면 죄를 용서하는 피가 흘려져야 되는데 인간에게서는 그 피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대로 죽게 내버려 두지 않고 친히 우리처럼 피 흘릴 수 있는 사람이 되시어서 이 세상에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대표하여 십자가에 달려서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모르는 어떤 사람을 만들어서 십자가에 달려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게 하신 것이 아니고,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처럼 피 흘릴 수 있는 사람이 되시어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속죄의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이 은혜를 세상 어디에서 비교해 볼 만한 다른 뭘 찾을 수가 있습니까? 세상의 어떤 종교에서 이런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흉내를 내고 모조를 해보기라도 했습니까? 없어요. 나를 지으신 그분이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나처럼 피 흘릴 수 있는 인간이 되시어서 나를 대신하여 피 흘리심으로 제가 구원받은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구원받은 거예요. 이 은혜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고요, 말로. 값으로 계산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값없는 은혜라고 말하는 겁니다. 예. 도저히 사람의 것으로는 설명할 수 없고 값으로 계산할 수 없으므로 이 은혜를 값없이 받았다고 우리가 말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분이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라는 사실, 자, 우리의 복음 안에 바로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 우리는 어떻게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겠습니까? 우리에게는 언제나 감사와 찬송이 흘러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와 비슷한 좀 더 깨끗한 사람을 하나 만들어서 죽게 하셨다면 감사와 찬송이 덜 할 수 있습니다. 덜 해도 됩니다. 그런데 나를 지으신 그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나를 대신하여 죽으시기 위하여 사람이 되시어 오셔서 피를 흘리심으로 내가 구원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은혜를 도저히 설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한 가지뿐이에요. 죽는 순간까지 감사와 찬송만 하다가 이 세상 떠나는 것입니다. 감사와 찬송만 계속 하다가 이 세상을 떠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감사와 찬송이 나오지 않는다? 그러면 아직도 우리는 복음을 모르는 겁니다. 아직도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감사와 찬송이 나오질 않는 거예요. 감사와 찬송이 나오지 않는다는 건 아직도 내가 어떤 구원을 받았는지, 내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정말 깊은 은혜이고 선물인지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와 찬송이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으로 이 은혜를 대신할 수가 없고 세상에 그 무엇과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은혜 앞에서 우리는 아무런 자랑거리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뭘 했습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